우리 마태복음 그 말씀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중요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남깁니다. 그 명령은 그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 하신 말씀은 다 모두 주옥 같고 귀하고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히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더욱 중요하기에 저희가 꼭 들어드려야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말썽쟁이 자식이 이렇게 내내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사고만 치고 이러다가도 마지막 유언은 꼭 들어드리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들어드려야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들어드린다는 것은 말씀하신 그 일을 우리가 꼭 행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예, 제자된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필코 행하실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목적과 목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여인들이 있었지요. 마리아라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은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나서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는 그 말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기다리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경비병들도 그 사이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확실한 부활 소식에 이들은 메시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건만 이들은 돌이키지 않고 급하게 회의를 열어서 모의를 합니다. 이 은폐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도리어 예수 부활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경비병들에게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로 인해서 온 유대에 거짓 소문이 지금까지 퍼지고 있게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예수 부활의 그 은폐 음모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그 마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커지는 그 동안에 유대인들 사이에 거짓 소문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던 상황인 것을 이렇게 마태 기자가 이거를 기록함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 기자는 예수 시체 절도설에 대해서 지금 진상을 밝히고 싶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헛소문이 이렇게 퍼지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볼 때 마태복음의 제1독자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제자들이 이게 그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들은 제자들을 당장 체포해서 가뒀을 것이고, 또 이 경비병들이 그 3일 동안 잘 지키라고 그랬는데 지키지 않고 잠을 잤으면 이 경비병들도 벌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고 이럴 수가 없는 일이죠. 확실하게 거짓 음모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거짓 눈물을 내고 있는 것을 마태 기자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바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게나 확신한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눈앞에서 본 것인데 예, 못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했던 이유와 아마 거의 같을 것입니다. 예,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함이 그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렇게 옳지 않음을 알았을 때 혹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죄가 계속 자라나서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은 또 거짓을 낳게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아주 우리가 통쾌한 것은 거짓은 결코 진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회개를 다해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하나님께 깊은 기도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아주 기뻐하시기에 회개하려는 이에게 분명히 회개의 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가롯 유다를 뺀 11제자는 예수께서 지시하신 갈릴리의 한 산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 지시한 산으로 오라 하실까요? 아마도 그 주석에서 추정하기로는 이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마태 기자는 그 제1 독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율법을 경외하고 신성시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도 산에서 이렇게 함으로 그 지상 명령을 마지막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이라고 마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읽는 독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더 거기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바로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의심하는 사람들은 다 제자들입니다. 경배를 드리면서도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의심하면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걸까요? 제 경우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정말 진짜로 잘 믿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제게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더 깊이 묵상해 보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각해야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와 사람의 힘으로 믿는 믿음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제자들처럼 바로 눈앞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또 이렇게 우리 예배하잖아요.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마음 깊은 곳에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불신앙과 이런 것들이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먼저 제자들도 삼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제자 삼아주셨지만은 그 후에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라 명령하시는 그 이유일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인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우리 앞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서 열심히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본문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직 믿음이 부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뵈니 경배는 드리지만 아직 남아있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의심으로 머뭇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믿음이 다 자라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옵니다. 나와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세르코마이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나 제자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잠깐 사이에 하나님께 맡겨놓았던 그 본인의 본래 권세를 다시 찾으셨다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구원과 심판의 권세까지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그 권세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그 중풍병자를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또 예수님과 같은 천국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은 둘씩 짜지어서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그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자신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부여해서 파송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 권세를 자신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지금 바톤 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 바톤 터치, 이 권세를 위임하는 것일까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이 바로 이 복음서의 핵심이고 또 이 복음서 전체의 비밀을 여는 열쇠라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에는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제일 열망하시는 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신 말씀이기에 반드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는 일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만약 우리가 동참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감사해야 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먼저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동안 죄 가운데 살았던 죄 많은 인생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된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믿음을 성장시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제자가 된 후에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 기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부활 후의 행적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의 행적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를 만나고 시몬 베드로도 만나고 또 다른 제자들도 만납니다. 의심하는 도마도 만나주시고 또 한 번에 50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서에서는 부활 다음에 이 마리아만 만났다는 기록이 있고 부활 후의 모든 행적이 생략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이 복음서는 끝을 맺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태 기자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이후에 복음서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지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약속의 말씀대로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함께 모여 오직 기도와 간구로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냐면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제자들은 복음 전파를 행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믿음마저도 흔들리고 아직 남아있는 이 의심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복음 전파는 능력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자신의 힘으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야만 능력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을 꼭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는 아마 그 3장, 4장 계속 보시게 되면은 너무 멋지게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면은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공격과 또 이단의 공격들로부터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믿음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성령 충만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고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 후 이 부재하실 중이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준다고 약속하시기에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사도행전서 보면은 아주 제자들은 강하고 담대하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 표적과 기사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왕성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믿음 한 자락도 자라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꼭 받아야만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 후에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담대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책찍에 맞을지라도 기쁨이 넘쳤다고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넘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나 중요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하겠지요. 어떻게 받아야 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모여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되는 일이었다면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그날 밤에 당장 나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지요. 또 나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었다면은 아마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문도들도 교만하여졌을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받았어. 그래서 아마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기에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실 때까지 기도와 간구와 말씀을 집중하면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간구를 거절치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예, 진짜 주시는지 궁금하시지요? 예, 여전히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성령 충만함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받았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나 막 성령의 불이 막 임하고 바람같이 임하고 방언으로 하지만 모든 민족이 다 자기네 그 나라 말로 알아듣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로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모두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베드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이적과 표적으로 병을 치유하게 되고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더 왕성하여졌다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이에도 믿는 자들은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더욱 더하여집니다. 4장에서는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더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이고 그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성령 충만을 꼭 받고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여서 너희도 복음 전파하는 일을 이 세상 끝날까지 달려가라 명령하십니다. 그게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앞에서 다루지 않은 16절의 갈릴리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그 지역을 이렇게 나오는 열거하는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4장 15절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나옵니다. 갈릴리에 지시하신 산으로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이방인을 위한 또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이 안에 물론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도 하지만 유대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 이방인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예, 마무리합니다. 예, 예수님은 본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바톤을 들고 이렇게 달리다가 이어서 누구에게 터치를 했냐면은 제자들에게 바톤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이어서 누구에게 바톤 터치를 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달려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하고 또 세상 끝까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예, 세상의 끝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예, 새로운 세상을 바로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겠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달려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서의 대단원의 막이 지상명령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지상명령은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된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시다.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신 길 끝에서 우리에게 제자를 바톤을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어 달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입술을 열어서 결단의